오늘은 순종은 믿음만큼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27절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5장 1절 말씀에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께 나오자 넓은 산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시작하시죠.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임이요라고 시작하신 말씀이 7장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끝을 맺으셨습니다. 이렇게 5장 1절에서 7장 27절까지는 예수께서 한날 하신 긴 말씀으로 봅니다. 그 중에 7장 12절까지가 본론 부분이라고 보고 오늘 본문 3은 13절에서 27절 말씀은 결론 부분이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본론 부분을 요약 정리하면 5장 3절부터 8복 말씀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애통하라, 온유하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긍휼히 여겨야 한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도 받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13절부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5장 17절 이하는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으니 너는 율법의 작은 것 하나라도 온전히 가르치고 지켜야 한다. 5장 21절 이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형제와 화목하라. 5장 27절 이하는 마음으로라도 간음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라. 5장 33절 이하에는 욕망을 위하여 거짓 맹세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6장 1절부터는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할 때에 외식하지 말라. 6장 19절 이하에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6장 25절 이하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7장 1절에 비판하고 해하지 말라. 7장 7절 이하에 염려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할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의 첫 번째 말씀이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걸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8개의 성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 성문들이 크고 넓어 출입이 편한데 낮에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급한 일이나 피치 못할 일로 출입을 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비상문 하나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소위 바늘문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바늘문. 이 문은 서쪽문의 쪽문입니다. 서쪽문의 쪽문인데 왜 서쪽이냐면은 예루살렘의 서쪽은 대서양 있죠. 대서양에서 욥바라고 하는 항구를 통해서 이제 무역하는 사람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무역의 입구의 서쪽문에 조그만 쪽문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실제로 작아서 말이나 낙타를 타거나 짐을 지고는 통과할 수 없고 겨우 한 사람이 고개를 숙여야 출입이 가능할 정도로 좁고 작은 문입니다. 그래서 드나들기가 힘이 들고 고생스럽다. 그래서 바늘문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오늘날도 그 위에 정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은 이 문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 것이고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고 하는 말씀도 이 바늘문, 우리가 실을 할 때고 바늘기가 아니라 이 바늘문, 바늘기 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있죠.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비록 작고 비좁은 이 바늘문으로 들어가서 계속 협착한 길을 가라는 말씀입니다.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셨습니다. 협착하다라고 하는 원어는 공간이 매우 비좁다라는 의미 이상입니다. 애워싸이다, 압박을 당하다, 고난을 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협착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인데, 비좁은 그 공간에서 애워싸여서 압박을 당하여 고난을 당하는 길, 그것이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쉽고 평안한 길을 가지 말고 어렵고 힘든 길을 가라는 말씀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협착한 길이 무슨 길이겠습니까? 둘째는 7장 15절에서 23절에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로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갈 것이다 하시고, 셋째로는 24절 27절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세 가지의 산상순의 결론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여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말씀을 실천하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라. 가르침을 받은 말씀, 네가 믿는 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라 하는 것입니다. 산상순 결론으로 하신 세 가지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걸어야 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다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행위, 순종하는 행위를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론에서는 12절까지의 본론에서는 이런 사람이 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는 결론에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죠? 실천입니다. 실천.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걸으라,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지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건 것 같이 너희가 힘들고 고생스럽지만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는 자, 즉 말로만 믿노라고 하고 순종하여 실천하지 않느냐는 자는 바로 거짓 선지자요. 그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이적과 권능을 행하여 많은 사람을 모아서 큰 교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믿고 순종하여 실천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같이 집이 무너지는 것 같이 그 모든 말과 믿음이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내가 한 말을 너희는 믿고 순종하여 실천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계십니까?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우십니까? 자, 마음을 비워 가난하게 하는 것,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것,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내어주는 것, 오리를 가자 할 때에 십리를 가주는 것,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 나의 의식주 문제보다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충성하는 것. 이 모두가 주님의 말씀인 줄 우리가 알고 믿으면서도 막상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바늘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가는 것 같이 힘듭니다. 그 길은 압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길이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실천해야만 한다.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어떤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 순종하여 지켜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그것이 좁은 문 협착한 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나무와 열매는 바로 믿음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살아있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순종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나쁜 열매다. 나쁜 열매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주여 주여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주여 소리를 얼마나 합니까? 저부터도 자다가도 주여하고 아이고 아버지.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청승맞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입에 주여 주여가 붙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주여라고 하는 말은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는 뜻입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당신께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명령하십시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생명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 신하의 명사가 주여입니다. 주여.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너에게 너의 주가 누구냐? 황제가 주냐? 예수라고 하는 신이 주냐? 이걸 묻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밤낮 주여 주 했지만 실제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믿노라 하고 입으로는 충성을 맹세하고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생활,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15절 이하에 말씀하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후 100년경에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만연하고 행포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침서를 만드는데 그것을 이제 디다케라고 합니다. 교훈서, 교회의 교훈서인데 그 내용 중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교훈서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인가? 아니면 불순종의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 거짓 선지자는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렵고 힘들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여,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다가 편안하고 좀 살만해지면은 누가 주인이 됩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주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얻고 영광을 얻으면서도 정작 주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바로 거짓 선지자요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고 말하면서도 길은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교인이 많이 있는 것이죠. 무엇이 넓은 길일까요? 주여 주여 하면서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넓은 길이겠죠. 사사기 말씀대로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넓은 길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하는 것, 말씀 순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의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좁은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값을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값을 지불하면 각오를 하면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가짜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 좁은 길 옆에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고 넓은 길을 가게 하려고 유혹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죠. 요새 넓은 문들을 얘기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넓은 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든지 다 구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요새 교회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왔지만 굳이 좁은 길을 갈 필요가 없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 길만은 넓은 길을 가라고 유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지 않았느냐.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뭘 자꾸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 선행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의 정신을 해치는 거야. 선행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자야. 너무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주장하지 말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온전하게 순종한 사람이 천하에 어디 있어. 그건 좀 더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데 과도하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말씀은 맞지만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해. 그런 것은 목사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야. 저는 목회하면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목사님이시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그 설교 말씀 다 옳지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상속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뭘 말했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는 영광을 받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기복주의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그런 기복주의를 얘기해서 이적과 권능을 행해서 많은 사람을 모으고 영광을 받고 대교회를 이루어도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난 너를 모른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넓은 길을 같이 가는 자도 마찬가지죠. 이 7장 22절 보십시오. 그때는 언제입니까? 심판의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제 반석 위에 세운 집 비유를 통해서 24절 이하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해 주시고 있죠. 나의 24절, 27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할 때만이 그 믿음도 남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혹시 정말 구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한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과 상급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몸 하나 건지심을 받은 것 같은 건짐 받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그 부끄러운 구원조차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가르침과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항의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것은 분명히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 좀 더 말하면은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제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으니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주님의 말씀,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은 그 언약의 말씀인 율법과 모든 주님의 가르침을 지켜야만 합니다. 지켜야만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나무와 열매와 같은 관계, 지켜야만 한다고 해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건 아니죠. 언약 백성은 지켜야만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나무와 열매와 같은 관계였죠. 믿음이라는 나무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죠. 구원이라고 하는 자전거는 믿음과 순종의 두 바퀴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한 면만 있는 동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이라고는 양면이 있어야 동전의 가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은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대사명의 말씀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2장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합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하면서 19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모르느냐?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는 28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순종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잘못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순종합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바르게 믿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생명의 법칙이고 신앙의 법칙이죠. 그래서 파스칼은 믿음은 곧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했고요. 히틀러 나치하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죽은 본회포 목사는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그랬죠. 이 언약의 말씀을 너희가 믿고 지켜 행하면 이와 같은 복을 내가 부어줄 것이다. 만약에 이 언약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나와의 언약을 깨뜨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왜 이렇게 마음이 황폐하게 될까요? 사막과 같이 될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침체해질까요? 왜 기쁨이 없어지기도 하고, 왜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기도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 사막과 같이 만들어 갈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데에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좁은 길, 협착한 길을 벗어나서 넓은 길로 나가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길에는 항상 죄악의 유혹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 일입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과 같습니다. 기껏 세워놨는데 한순간에 무너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순종하는 것은 좁은 문, 협착한 길처럼 힘들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힘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처럼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라 믿고 순종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순종하면 하늘로부터 은혜의 파도가 우리의 심령 안에 밀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충만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를 행복한 신앙생활로 인도합니다. 순종하면 하늘로부터 은혜의 바람이 불어와서 시편 107편 30절의 말씀처럼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소원의 항구로, 옛날 번역엔 소원의 항구라 그랬죠.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신다. 마음을 비워 가난하게 되는 것은 힘들지만 뭘 얻습니까? 천국을 얻습니다. 애통하면 뭘 얻습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악한 세상에서 온유한 것은 좁은 길입니다.
너무나 좁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된다. 자신의 욕망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배고파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배부름을 얻게 된다. 마음이 청결하게 하는 것은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축복하며 합하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주먹이 쉽지 그게 쉽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얻는다. 하나님의 의를 핍박을 받는 것은 반드시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하면 하늘의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반석 위에 세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알아 환영해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위로와 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종의 문은 좁은 문이요, 순종의 길은 협착한 길입니다. 어렵고 힘겨운 길입니다. 우리 어렵게 결단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계속 좁은 문으로 들어왔지만 좀 넓고 편한 길이었으면 좋겠는데 걷다 보니 계속해서 협착합니다. 힘들고 어렵게 선택을 했으면 그것에 맞는 보상이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한 해, 두 해 지나면서라도 그 힘든 선택에 대해서 보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힘겨운 선택을 했는데 여전히 힘이 들어서 선택한 뒤에도 그 길을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길을 걷는 것 같죠. 그래서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계속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려고 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사실 순종의 길은 끝까지 협착한 길입니다. 끝까지.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사실은 천국 가는 그때까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순종의 좁은 길이 힘들다고 그 순종의 십자가를 포기하고 넓은 길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비록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살아내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려고 해보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천국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니 끝까지 순종의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걸으면 됩니다. 함께. 그거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죠. 그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고 나의 신앙과 삶을 반석 위에 세우는 축복의 길이요 주님을 만나는 천국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좁은 문을 들어왔으니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이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걷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복음성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다시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